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어제 말씀 13, 14, 15장 말씀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세대는 모세 시대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2세대는 그럼 누굴까? 2세대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받는 2세대가 누굴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1세대는 다 지금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지요. 모세도 죽었고 2세대는 지금 60대, 70대 되는 목사님들, 저도 60대가 들어보니까 2세대입니다. 2세대고 3세대는 그럼 누굴까요? 지금 40대, 50대 지금 장모님들 되면 3세대예요. 그럼 3세대 다음에 4세대는 지금 주일 학생들 이런 아이들의 4세대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2세대를 거쳐서 3세대, 4세대 이 연결을 정말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이 연결을 잘 지켜야 되는데 1세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지금 우리 주일 학생까지 전달되려면 가장 중요한 2세대가 지금 2세대, 60, 70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3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3세대 전달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요. 절벽 시대. 2017년도부터 인구 절벽 시대가 돼가지고 역삼각형이죠. 절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삼각형 돼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확 줄었다. 2017년도부터 그게 뭐냐면 인구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절벽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도 지금 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 이것을 보게 되면 인구 생산 능력이 있는 것은 15세부터 65세까지. 그래서 15세, 65세까지 인구 생산 능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된 사람이 훨씬 많고 15세 이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인구도 줄고 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들이 좀 자꾸 교회를 떠나는 시대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살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13장, 14장, 15장을 우리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인구 절벽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1세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천지 창조도 하나님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 이것을 전수했다. 모세 십계명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였어요? 모세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죽고 그 밑에 2세대 수종들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금 여호수아 때 정복 시대는 끝나고 나서 그 분배 시대가 13, 14, 15세인데 이 분배를 할 때 가장 힘들다. 교회 안에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안에가. 왜냐하면 전쟁은 밖에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하게 1세대 말씀대로 2세대로 3세대로 4세대로 전수되고 있는가. 1세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십계명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모세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 2세대 되는 여호수아 갈렙도 이 모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직접 봤거든, 쫓아봤거든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받아야 3세대에 전달이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1세대는 죽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 그래서 60, 70년대 믿음으로 이 나라가 굉장히 강건해졌죠. 부유하게 됐죠. 그럼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지금 60, 70년 저 같은 2세대죠. 2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2세대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였지만 갈렙이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갈렙이 누구를 도와주냐?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모세가 한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모세 때 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것은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다음 세대, 이 세대잖아요.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해가지고 이 정복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파를 분배를 많이 할 것이냐, 적게 할까, 누구를 우선할까, 이건 굉장히 시기도 미국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1세대는 아주 없고, 2세대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그 다음 3세대도 있고, 4세대 이제 어린아이까지 간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 엘르아사를 갖다가 분배하는데 첫 번째로 두고 나서,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첫 번째 두고 나서 여호수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최고가 누굴까요? 갈렙이라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갈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를 질서를 잡고 나가는 거기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는 지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분배는 여호수아가 엘르아살과 함께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갈렙이 이 역할이 뭐냐면, 여호수아 편에 서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를 빼버리고 다음 세대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갈렙이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같이 있던 하나님의 두 사람 붙여가지고 다음 세대로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여호수아는 하는데 어차피 쓰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보조 역할하는 갈렙이 어느 편에 서냐? 모세는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 받고, 아론이 백성 편에 서가지고 우상쟁 만들고 망한 길로 갔어요. 그럼 다시 그 시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수임받는 모세의 그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갈렙이 누구 편에서 일하느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그대로 전수하는 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모세가 1세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갑니다. 갈렙은 누구 따라하냐? 모세를 세워가지고 교회 질서를 잡아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13, 14, 15장, 16, 17, 18장. 그러니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 옆에 누가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갈렙이 가장 힘든 땅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아직까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줄 수 있게 분배를 할 때. 그런데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요. 그 땅 나한테 달라고. 할렐루야. 다 실었는데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힘들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14장 끝내고 15장, 그 15장에 들어오면, 자 여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에 이것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모든 신약 시대도 그렇게 되면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이것이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을 누가 가져야 될까? 땅 분배할 때.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염해 요 옆에 중심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을 누구나 갖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냐 이거. 그런데 이것을 갖게 되면 그 옆에 보이는 딱 붙어 있는데 블레셋이 그 옆에 적동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쟁을 하는 블레셋이 옆에 보이는데,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요 지역을 누가 갖느냐? 이 지역을 갖는 사람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는 사람. 그러면 블레셋 그 땅을 누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고 첫 번째 분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유다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첫 번째 분배를 하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15장 1절.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12지파한테 누구한테 이 땅 분배를 최고 첫 번째 하느냐? 유다 지파가 첫 번째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장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최고 첫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왜 유다 자손이 최고 첫 번째 제비를 뽑냐면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이기 때문에. 제비 뽑는 그 경계는 그 당시에 숫자가 가장 많은, 숫자가 많은 지역. 이것이 누구 말씀을 따랐냐면 모세의 명령대로. 1세대에 모세가 어떤 말씀을 했냐?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보라. 그럼 지금 이 지파별로 나눠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제비 뽑는 거. 제비 뽑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믿음대로 제비 뽑는 거잖아요. 그 제비 뽑는데 가장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진행되냐 한번 봅니다. 민수기 보시면 26장 51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 앞에 1세대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받은 모세가 어떻게 말씀, 이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모세 오경이 무엇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기준이 됐을 때에 그때 어떤 말씀을 하냐, 이거 기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6장 51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5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730명이었더라. 그 다음 5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함께 하라. 무엇대로요? 명수대로.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많이 했다. 조국을 세웠다. 적은 숫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리 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숫자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 둘 떠나지 않고 왜 유지돼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숫자는 다 하면 600명, 700명 되겠죠. 그런데 다 왔다가 떠나고 왔다 갔다 그런 그냥 왔다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다니다가 정착하지 못했느냐? 우리 교회 안에 너무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 이것을 오늘 13, 14, 15, 16장에 분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성도들 순종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는 이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던 거지. 이런 삶을 가는데 1세대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음 세대 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자는 실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시대는요 망합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답이다.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 알잖아. 누가 답입니까? 야당이 답이에요, 여당이 답이에요? 없어요. 그때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 망해요. 누가 똑똑하냐, 누가 맞냐, 이거를 따지게 되면 망합니다. 무엇을 가든 말씀 따라야 될 줄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왜 모세가 공부를 굉장히 많아요? 누구 또 다윗도 공부이 굉장히 많아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게 다윗이잖아요. 살인, 간음.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무엇이냐? 교회가 말씀대로 전달되고 말씀대로 진행되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1세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2세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가는데 갈렙이 정말 모세를 도와서 말씀대로 가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 편에서 또 아론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여호수아는 오늘 15장 말씀 민수기 26장 51절 거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수는 누구라고요?
유다다, 유다. 그래서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할렐루야. 그러니 숫자가 많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많이 준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땅을 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 55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부와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 기업이 다수가 누구였냐 보니까 이 말씀 따라 보니까 유다 지파 가장 많았어요. 유다 지파. 그러면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 맨 선조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할 때 보게 되면 유다 지파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막 똑똑한 거 이걸 따라가면 매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워요. 전학과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수에 따라 나온 것이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말씀. 8절.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찬송이다. 너는 네 형제들에게 찬송받는다. 이것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고 찬송 지어지고요. 자,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유다야 이러면서요. 유다는 규가 이제 왕이 여기서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에 숫사갖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게 왕이에요. 왕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지라.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올라가면 어디에 나오느냐 야곱이 축복한 거기서 나옵니다. 다시 해석해 줍니다. 유다는 사자새끼로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무엇이에요? 이미 주신 땅 이거 잡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블레셋 땅을 선택한 거예요. 블레셋은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다윗 왕이 누구하고 싸워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왜?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히기 때문에. 와가지고 비웃고 하나님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이름으로 너게 왔다. 한 방에 끝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 뒷부분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했다. 이것은요 그 앞쪽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내 손이 원수라는 것은 지금 블레셋을 말해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이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아들들이 12지파가 전부 다 이제 절하죠. 왕에게. 그 유다는 왕이 되는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 이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것은 블레셋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 10절 말씀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도 유다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 누구냐? 첫 번째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걸 보니까 이미 모세가 그 명령을 했어요. 숫자가 많은 지파가 그걸 택해야 된다.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이스라엘 그 블레셋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같이는 못해요. 그것을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저 블레셋 나간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 좋은 땅 헤브론을 가져요. 헤브론은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헤브론 백방의 굴 있잖아. 거기 조상들이 전부 다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헤브론 땅이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을 누가 갖느냐? 가지려면 위험을 따져요. 이 블레셋이 적경이니까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원수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 갖고 싶진 않아요. 왜? 이미 싸운 거 정복한 거 나한테 갖고 우리 그냥 평안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갈렙만큼은 그 땅을 이사지를 내게 달라고. 네? 왜? 나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산 걸 다 보았고 나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데 나는 제2인자지만은 나는 여호수아의 힘을 실어주겠다. 그게 아니고 다음 세대 편에 섰다면 갈렙이 다음 세대에 섰다면 똑같이 아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요지를 갈렙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1세대는 모세 시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는 지금 보세요. 누구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사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2세대가 누굽니까? 60, 70대 저예요. 저하고 같이 했던 시대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저와 같이 했던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가 누구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 말씀 따라.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된 걸 보았으니까. 그럼 이 세대 저는 누구한테 가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전달하는 것이. 그럼 옆에 있는 장로님들 누구부터 따라가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장로님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목사를 세워서 정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니까. 그래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선악을 따지면 죽는다 이거죠. 선악을 따지면 왜? 하나님만이 선이지 인간 편에 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말씀으로 질서를 지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이것이 굉장히 그것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를 떴던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면 14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봐서 14절 말씀. 15장 14절 같이 읽으면 이제 갈렙이 나와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잘 봐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세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세대가 되어가지고 3세대도 말씀을 연결시킨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세와 아이만과 달멘을 쫓아내었고 이게 이제 갈렙이 무엇을 쫓아낸 거예요? 블레셋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하신다는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 것 6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자를 아내로 줘. 자, 누굴 준다고요? 딸을 주니.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블레셋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딸에게 이 남편을 찾아줘야 되는데 누구냐? 믿음의 세대를 찾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는데 그 결론 누가 믿음의 세대로 올라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를 했어요. 갈렙이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 이미 따진 거 말고 이 블레셋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겠다. 그러니까 내 딸을 주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딸을 줄 때는 뭘 가져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지참금을 가지고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여자는 지참금 가지고 남자한테 가요. 그러면 딸을 주겠다는 그 자체는 지참금이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샘물을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갈 때 나한테 샘물을 달라. 그랬더니 갈렙이 딸한테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을 준비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윗샘과 아랫샘의 이것을 가지고 이 악사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 남편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온니엘은 누굽니까? 요수아 아니고 갈렙의 딸이 결혼한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요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갑니다. 그 믿음의 세대는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모든 사람들은 똑똑한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는 건 죽는다. 선과 악을 따지지 말라. 북한이 오르냐 남한이 오르냐 이거 따지지 말라. 그냥 말씀대로 가라.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 그래요. 절벽 시대. 2017년부터 인구 절벽 시대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세대 모세는 좋고 2세대 60, 70세대는 지금 모세가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럼 다음 세대 우리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40대 50세 60, 70대는 이제 이 세대고 40, 50세대는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누구한테요? 우리 교회는 손유신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 양육받아가지고 그게 믿음의 양육이죠. 다음 세대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 옳고 따진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시대예요. 그 두 명을 믿음의 유산 남겨가지고 그들이 다음 세대로 말씀을 양육시키는데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는 끝나고 갈렙을 통해서 다음 사사기가 온니엘이 시작되더라. 그 사사기를 또 진행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 유다지파가 끊임없이 왕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말씀대로 됩니다. 1세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세대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 땅을 순교하면서까지 이라는 말씀을 지켜냈잖아. 2세대는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인본주의로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래야지 꽃은 실고 푸른 바람이 여호와 말씀 영원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 질서가 잡히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소로 빠지게 만들지 말고 교회 질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의 말씀 따라 선포된 말씀 따라 기록된 말씀 따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했던 그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고 또 중간에 갈렙은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들에게 온니엘이 사사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부릅니다. 445장 찬송. 아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말씀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445장. 십자가를 갈 때는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십자가에 갈 수가 없죠.
445장 데살로니가 본문에도 빛 가운데 빛의 말씀입니다. 빛 말씀대로 가게 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다. 우리는 조그만 틈만 놓은 사람들이 와서 내 중심으로 내가 똑똑해, 내가 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 그 다음 세대들 앞에 그대로 당해요. 자, 445장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종복시대는 끝났고 세상 속에 종이 되었던 그 모든 삶은 끝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2세대들을 봅니다. 1세대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만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고 2세대의 중심인 여호수아 종복을 끝났고 이제 분배를 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양육하는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에 있는 갈렙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교회의 질서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렙을 통한 온니엘이 나올 수 있도록 혼돈시대 사사시대 온니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말씀만이 가정을 세우고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고 아무리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말씀을 갖고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우리 시대의 2세대를 통한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학생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 김하영 성도는 오늘 발인 예배를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1세대는 같구나. 2세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3세대, 4세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발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주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시는 대로 들어갔습니다.